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7절까지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의 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한 장을 키우고 그의 젊은 종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던 그곳으로 갔더라. 하늘때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두 종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 번제의 물에 쓸 나무를 가져다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나의 아들이여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하기를 옥수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의 물을 위한 어린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의 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하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왔으며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아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를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되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숯불에 걸린 한 마리의 순양이 거기에 있기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의 물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님의 산에서 그것을 버리라 하니라.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복으로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번성함으로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시간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창세기 22장은 일명 갈보리 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갈보리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들어가신 언덕을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같은 이름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은 또 보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뭐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꼭 시험을 해봐야 하나요?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데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교훈하신다고 그랬죠. 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성경 기록을 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뭐 꼭 시험을 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면적으로 일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딸도 없었고 단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이삭,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죠. 13살 더 위에 있는 그 첩에 의해서 얻어진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온 아들이 아니고 자기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힘으로 얻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가보시죠. 말씀의 씨로 태어나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더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듣고서 마귀 자녀로 살다가 왜 지옥을 갑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까지 왔다면은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안 들으려면 못 들어오니까. 저는 그래요. 안 들으려면 안 와요. 못 들어와요. 시간 낭비. 어차피 안 될 거. 그것은 가식이라 이겁니다. 가식. 하나님은 가식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순수한 거를 가장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 100살에 낳은 그 이삭, 독자라고 해서 독자. 왜 이스마엘이 있는데 독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은 있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교회당에 와 있어도 있으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모리아 산은 그때 당시에 그 모리아 산은 낮은 언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모리아 산은 어디냐 하면 현재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지었던 다윗이 성전을 지었던 그곳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그 성전 터를 사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못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주 큰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보다 더 큰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린 왕이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래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싸움에서 전쟁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염병 같은 것도 보내지 않으시고 솔로몬 시대는 글자 그대로 솔로몬의 뜻이 평화, 아주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물론 솔로몬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첩으로 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다 보니 그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했더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하게 내버려둬서 산당을 짓도록 허락해서 다 지어주고 했더라. 그래서 그 징계가 이스라엘 그 솔로몬의 자손에게 임한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10지파와 2지파에 나누어지는 그런 그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처럼 동족의 그 분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자손들이 또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녀를 어떻게라도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신앙이 좋았고 디모데의 어머니의 신앙이 좋다 보니까 디모데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은 좀 독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디모데 같은 아들, 딸을 키우시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이 기독교에서도 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주면 건축하는 데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있는 재산은 우리 교회는 이것도 얼마 안 되지만
큰 교회들은 몇 백억씩 지어서 들여서 예배당을 짓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재산을 그냥 툭 털어 드리는 사람도 있고 복 받으려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 건축에 헌신을 다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구원받으면 감사로 해야지 되겠죠. 구원의 감사도 없이 단순히 복이나 받으려고 건축 헌금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장소, 오늘날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배당이죠. 예배당 건축이나 예배당 마련하는 데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한 거 몇 배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했을 때. 근데 이제 거기에도 함정이 있죠. 복은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들어옵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서 내 입으로 쏙 들어갑니까? 아니죠. 거기다 하다못해 삿가시리도 갖다 대고 어떤 노력을 해야 그 떨어지는 감을 먹을 수가 있듯이 나에게 하나님이 돈 벌 기회를 주신다 이거예요. 돈 벌 기회를 주니까 돈 버는데 또 매력을 느껴가지고 돈에게 포로가 되면은 그것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떠한 재물의 유혹이 있어도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항상 나의 주인은 하나가 되어야 돼.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같은 말씀이니까 24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을 굳게 붙들고 다른 주인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요, 둘이요? 하늘의 태양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요, 하나. 그럼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왕은 예수님 말씀에 벼슬이라고도 않고 재물이라고 했어요. 재물의 신, 이 재물의 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영어로 맘몬은 재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신이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등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단 또 재물만이 아니니까 명예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어쨌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각각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신이 태양이 둘일 수 없듯이 나의 왕은 하나다. 그래서 대추는 씨가 하나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제사의 과일을 쭉 맨 앞줄에다가 쭉 진사를 하지요. 제일 앞에다가 대추를 넣는 거예요. 조율, 이시. 대추조자. 대추는 씨가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밤이에요. 밤은 알밤이 되게 3개가 들어있죠. 알밤 작은 세트로 있죠. 3점선. 조율이시, 배. 배는 또 씨가 6개라고 해요. 옛날에 육판서를 의미해요. 강, 시, 팔도감사를 의미해서 조율이시다. 우리 자손들을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파에 따라서 또 달리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홍동백수다. 붉은색은 동쪽으로 놓고 흰색은 서쪽으로 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나 대추나 뭐 이런 것은 동쪽에 놓고 배나 이런 것들은 흰 색깔이니까 또 서쪽으로다 놓고 우리나라도 뭐 남인, 서인, 뭐 동인 뭐 이렇게 있고 노론, 소론 이렇게 파가 있었잖아요. 지금의 당파처럼. 그런 그 파에 따라서 제사법도 달라요. 좀 딴 얘기를 한 것 같으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느라고 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다른 것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학생들이 주일학교에서는 잘 와요. 잘 오다가 중학교 가면 또 빠져요. 그게 뭐예요? 공부에 빠지고 조금 크니까 육신에 빠지는 거예요. 제 생각. 이제 어렸을 때는 순수하니까 부모가 인도를 하면 그대로 듣다가 조금 크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육신이 이제 강해진다. 중학교 때 넘어져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중학교에 안 넘어져요. 중학교까지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또 수능 준비한다고 이제 공부의 신에 공부한테 볼모가 돼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예배당 왔다 가는 것을 못 온다 이겁니다. 공부의 신에 잡혀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죠. 공부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또 잘 나와요.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면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 대학 가도 공부는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 수능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게 해요. 그리고 이성도 또 만나게 되죠. 거기서 또 세상을 보게 되니까 완전히 교회에서 말씀만 듣다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성 친구와 세상 맛을 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도 먹고 동아리도 나가고 대학교 가서 넘어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안 넘어져. 대학교까지 잘 다녀. 믿음만 해서. 내가 이제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면 또 직장에 얽매여. 그러다 보면은 또 거기서
일부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 안 넘어져요.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이제 신혼의 올문에 또 걸리게 됩니다. 인생의 쾌락의 즐거움을 맛보는 거죠. 그래도 안 넘어져요. 그러다가 아들, 딸을 낳게 됩니다. 아들, 딸을 낳게 되면 이제 애 키우느라고 눈에는 안 아프고 애지 중지 쥐면 떠질까 불면 날까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애기 낳아서 키우면서 넘어집니다. 그래도 또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고 언제가 넘어지냐? 이제 그놈 가르치려니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니까 쩐이 필요한 거. 돈을 벌어야 돼. 결론은 만몬신에게 잡혀버립니다. 거기서도 안 넘어지는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공부도 시키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만을 내 중심에 딱 놓고 부수적인 것으로 나머지는 처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지금 이런 문제가 인간들에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다가 갔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를 거기 가서 번제 예물로 드려라. 번제가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젊은 종 둘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협의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협의했다는 구절이 안 나와요. 육신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이삭 독자 이삭을 번제 예물로 드리라는데 여보 어떡하지? 아브라함인들 그 독자 이삭이 귀엽지 않았겠어요? 그걸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부인에게 얘기하면 부인이 뭐라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할까요? 안 돼요 그럴 거예요. 나를 죽이고 데려가시오 할 거야. 우리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일장은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을 때에 곧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 중에서 그분의 아들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셨을 때 내가 즉시 혈육과 함께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뭔 얘기냐?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16절에 내가 즉시 혈육과 함께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내 혈육 내 생각과도 합의하지 아니하고 또 내 형제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 나보다 먼저 사도된 그 사람들한테 가서 협의하려고 사람을 찾아가서 협의하지 아니하고 그러네.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 내 육신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내 고륙의 지침과도 합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면 100% 안 돼요. 나를 죽이고 데려가셔야 할 거예요. 그 뻔히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가 너 죽여서 번제의 힘을 삼으련다 하면 이삭이 가요 안 가요?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살려달라고 살살 비는데 마음이 약해지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속으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3일 길을 가서 3일 길을 3일을 왜 3일이냐? 첫째 날 출발했어요. 가면서 별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저 아들을 죽지 않아. 번제의 힘을 드려야 하나. 속에서 육신이 불순 좀 해. 그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루 종일 싸웠는데 안 돼. 그래도 말씀대로 해야지 돼. 하루 이겼어. 또 이튿날까지 이겼어. 이틀을 이기고 제 3일에 가니까 3일을 또 헐갱을 싸우다가 3일 길을 다 마치 3일 길을 가니까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곳을 멀리서 4절에 보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저기 가서 이제 내 아들을 번제의 물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걸 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본 거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56절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아버지 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들
영어로 뭐 할아버지, 그랜드, 파더 그러잖아. 아버지 자, 아버지, 아빠 소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할아버지라고 하는 개혁성경은 너희 조상이라고 나와요. 조상. 나의 날 보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들어가실 것을 보고 모리아 산에서 나무에 달려 피 흘려 번제예물 되실 걸 보고 기뻐하다가 내 죄를 그분이 사하시는 거야.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이 번제예물 되셔서 내 죄를 사하시는 거야. 기뻐한 거예요. 그날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조상 나를 보고 기뻐했어 이놈들아. 그러니까 나를 믿고 구원받아. 그 얘기. 모리아 산을 바라봤어요. 3일길이나. 그리고 자, 그 모리아 산에 딱 이제 갑니다. 가면서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번제에 쓸 나무도 가지고 가고 불도 가지고 가고 칼도 들고 가는데 아무리 봐도 양이 없네요. 번제에 쓸 7절에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니 이삭이 묻는 거예요. 번제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양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벌써 아까 모리아산을 볼 때 예수님을 봤다 그랬죠. 그 봤다는 증거가 8절이었또 아들아 네가 번제물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하나님이 번제예물 되신다 이거예요. 그 번제예물 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벌써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믿지 말고 하나님이 아들적으로 오셨다. 이거 믿으시면 되는 거. 자신을 번제예물에 쓰실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또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또 찾아보시오. 베드로도 또 뭐라고 해요?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18절 금이나 은이나 뭐 돈으로 받은 게 아니야. 19절 오직 흠도 없고 첨도 없는,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죄 없으신 죽을 이유가 없는 죄의 싹선 사망인데 죄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한 거예요. 소개한 거예요. 소개. 이스라엘 야 봐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셔요. 시편 50편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의 희생물로나 번제물들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니 그것들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들에서 순염소들도 가져가지 아니하니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 언덕들 위의 가축들도 내 것입니다. 내가 산들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다. 내가 가령 굶주릴지라도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또 13절 내가 숫소들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을 갚으라. 보세요. 13절에까지 보면은 10절에 보면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고 일천 언덕에 있는 가축들도 내 것이라 산의 새들도 내 것이고 짐승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굶주릴지라도 내게 뭐 먹을 거 달라고 하는다. 13절에 내가 숫소들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구약시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 제사 드렸다, 번제 예물 드렸다. 하나님이 그 피 마시고 죄 사해 주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죄는 피로만 사해지니까 구약시대의 예물은 희생 예물은 후일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희들 대신 피를 흘려서 지금 염소와 송아지가 피를 흘려서 대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듯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사해 줄 것이다. 속죄해 줄 것이다. 그것을 율법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후일의 예수님. 그렇게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고 미리 이렇게 염소가 죽듯이 양이 죽듯이 후일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피 흡혈기입니까? 그 피를 받고서 피를 빨아먹고서 죄를 사해 줍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야 모든 산의 짐승이 다 내 거야. 짐승도 내 거고 새도 내 거고 다 율법제사 보면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예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 산비둘기 목에서 피를 빼서 드리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제일 가난한 사람 누구요?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 요즘 코로나 확진 받으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격리단에서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나병 환자는 진 밖에 따르고 해야지 돼요. 율법에도. 이스라엘 성 밖에 나가서 따라가서 병이 나오면 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보고 다 낫구나 들어와라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사할 것을 미리 죄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한 거예요. 야, 왜 이래? 이렇게 피를 흘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마리아 산 언덕에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천지가 자기 건데, 하늘과 땅 모든 것이 자기가 만든 거 자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놨자 죽었을 때 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고 가는 거 못 가져가. 그러니까 가져가지도 못할 거 붙잡고 있다가 지옥 갈 필요 있어 없어? 가져가지도 못할 만문 신을 왜 나의 왕으로 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왕 되면 그 왕은 나의 영생이야. 영생을 보장해주는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분을 놔두고 왜 생명줄을 놔두고 왜 사망의 줄을 잡느냐 이거요. 야고보서에 재물은 썩었고 모든 재물은 다 썩은 거야. 그것은 나를 구원 못해줘. 썩은 동아줄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줄이라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썩어질 것에 올인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삭도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거야. 내 아들이지만. 여러분들도 무조건 한 번 다 죽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것이 작정돼 버려서 안 태어났으면 사망도 없어.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야. 왜? 뭘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때, 태어날 때 죽을 것이 이미 예견됐다 이겁니다. 작정되었다 이겁니다.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어차피 나도 죽고 너도 죽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고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3일 동안 쫙 가다 보니까 모리아 산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예수님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번제가 내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고서 하는 말이 간증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의 삶이 신앙생활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 뻔듯하게 하는 거 소용없어요. 입의 간증은 못 믿어요. 솔직해서 성경적으로 아무리 해도 못 믿어요. 삶의 간증이 최고예요. 삶의 간증은 변하지 않는 생활의 간증. 나는 예수님이 왕이야 나야. 아니야, 나는 명예가 왕이야. 아니야, 나는 재물이 왕. 재물이 최고야. 돈이 최고. 돈 좋죠. 권세도 좋죠. 권세 때문에 요즘 대통령 선거하려고 왕 되려고 세상 왕 되려고 얼마나 난립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영생의 왕이 없잖아요. 세상 왕 가지면 영생의 왕 갖기가 어렵습니다. 왕은 하나만 돼 가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시려 한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나무를 탁 지고 간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갔잖아요.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가요. 이것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이제 개혁성경에는 십자가를 어깨다가 이제 지고 갔다고 하는데, 모든 그림이나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걸 다 해놨어요. 십자가가 아니고 이런 일자로 된 나무를 메고 가서 나무에다가 가로질러서 놓고 그 가로지른 나무에 못 박힌 거예요. 그 가로지르다가 영어로 표시하다 보니까 크로스가 된 거예요. 크로스를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된 거예요. 십자로 가로지르다. 가로지른 건 십자가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다. 교회의 상징은 없습니다. 교회의 상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상징인 것이죠. 교회지. 그래서 교회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면 그것이 내 마음에 증거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믿어져야 말이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믿어져. 무슨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내게로 사해.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효력이 있어? 유통기간 지내서 없어.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세월 따라 변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따라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간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삭을 갑자기 손발을 묶더니 거기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번제단 나무 위에. 그리고 칼을 딱 꺼내서 목을 딱 죽이려고, 피를 흘려야 하니까 칼을 딱 들었는데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가 들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10절에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족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셔요. 참 저도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 두려운 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딴짓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안 잊어버리면 죄 짓는 일 못하고 죄 짓는 말 못하고 화도 못 내고 내 육신대로 살지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걸 잊어버리고 범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범죄하고서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을 해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깨닫지를 못하면 자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시 여기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의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야고보서 2장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시작. 오 허무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렸을 때 행함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내가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24절까지.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참녀나 또 그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허무한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행함이 없는 사람은 허무하다 그런 얘기죠. 허무하다. 허무한 사람. 이거 보세요. 22절 보면은 (22절) 보면은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내가 보는다.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 함께 일한다. 믿음과 행함.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삶에서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없는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냄새가 안 난다 이러니 뭐 잘해 사람한테. 이제 행함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행함. 시종일관,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의 자녀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참고해 보셔요.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도 아까 그랬잖아요. 기생 나합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 그 나합도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보내지 않았더라면 살지 못했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정탐꾼 숨겨놓은 거 그 당시에 발견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생나 그냥 죽어요. 현장에서 칼 맞아 죽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줬어. 그들이 하라는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탁 늘어놓고 그 붉은 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예수님의 붉은 피가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흐르는 거예요. 마음의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고, 여러분들이 양복 입을 때 넥타이를 매달려, 양복을 입고 하얀 와이엇을 입고 넥타이를 안 매봐 품이 안 나죠? 신사 같지가 않죠? 근데 넥타이를 착 매면은 품위가 착 차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내 가슴에 흐르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뭐요? 그 아들의 손대지 말라.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사방을 둘러보니까 13절에 보면 뿌리 수풀에 걸린 한 마리의 순양이 산에 모래와 산에 뿌리 수풀에 걸린 한 마리의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올무에 걸린 것처럼 걸려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깨끗해. 가시에 질린 장. 그 순양을 풀에서 풀을 다 제거하고 순양을 딱 잡아다가 번제 예물로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14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여호와 이레란 뜻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삭 죽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 지옥 보내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예요. 수풀에 걸린 순양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번제예물 되신 거예요.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임을 돼서 하나님께 번제임을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후일에 예수님이 번제임을 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요. 대속.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아봐요. 암송하시는 분은 하지만 못하시는 분은 못하니까 28절 시작.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속죄하시는 예물. 예수님이 대속물 되신 거예요. 한 마리의 순양이 대속물 된 거예요. 이삭이 안 죽었죠. 예수님이 대속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죽었죠. 안 죽고 죄는 사함 받았죠. 그래서 구원은 공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근데 구원만 공짜야. 아니 공짜로 주는 구원을 안 받고 왜 지옥 가느냐고. 바보 아니에요 그거? 값없이 준다. 값없이.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이 어떤 대가 받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한테 야 돈 내놔. 너 구원시켜줄게. 석가모니는 돈 내놔 하고서 내놔 동그라미 하고 손 벌리고 있잖아. 네? 하나님은 아까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읽었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 피로 됐단 말이에요. 썩어질 금이나 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을 만문신하고 바꿔요? 금이나 은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받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양손에 떡을 쥐면 어떤 걸 먼저 먹어야지? 참 양손에 떡을 쥐고 어떤 걸 먼저 먹어야 될지. 하나만 먹으라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될지. 그 전에 우리 수희 딸이 대학에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해서 합격이 됐어. 세 군데가 다 된 거야. 그 어떤 내 아는 교수한테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딱 들어보더니 모건대 교수였어요. 양손에 떡을 쥐었네요. 그러더라고. 양손에 떡을 쥐었으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참 말해주기도 자기가 또 좀 곤란하고 어디를 딱 가라고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 그러다가 이제 사범대 를 가게 됐죠. 근데 선택 잘한 것 같아요.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이 뭐 순간의 선택이 뭐 평생을 좌우한다 하는지만 여러분들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호와 일에 되셨어요. 예수님이 여호와 일에 되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 속죄염을 되셨는데, 번제염을 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영원히 놓지 말고 살으라고요. 다른 거하고 왜 바꿔요? 가져가지도 못하고. 금과 은은 썩어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썩어질 것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썩지 않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잡고 세상에 어떤 유혹도 물리치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말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